우리는 이제 견도분을 끝내고 이제 수도분에 들어섰습니다. 수도분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견도분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우선 능엄경은 전체의 체제가 서분, 그 다음에 서분, 정종분, 그 다음에 유통분,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을 분류할 때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우리 능엄경에서는 우리가 서분에서 어떤 것을 주로 안한존자가 물어봤냐 하면은 세 가지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에게 그걸 좀 알려달라고 서분에서 세 가지의 수행 방법,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 그 세 가지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서분에서. 그러면 정종분은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입니다. 유통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의 부탁의 말씀이었고 또 대중이 경전을 듣고 기뻐했다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됩니다. 그러면 결국 능엄경은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마타는 어떤 것을 가르쳤느냐 했을 때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마타의 길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한다. 망상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걸 이제 근본지라고도 합니다. 근본지. 지혜니까. 지혜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근본지를 밝혀가는 것. 근본지에 항상 충실하는 것. 깨어 있는 것. 이게 이제 사마타의 길. 굳이 세 개가 나눠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참선할 때 선자는 선나의 선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타와 삼마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어느 하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선을 한다 할 때는 사마타와 삼마를 같이 해서 호호탕탕하게 거기에서 이제 그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굳이 그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마타와 삼마 선나인데, 근본지를 밝히는 것이 이제 견도분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할 수도분은 후둑지를 밝혀간다고 하겠습니다. 굳이 이제 지혜로서 설명을 한다면 후둑지는 오히려 세상을 잘 아는 겁니다. 근본지는 그치는 것이고, 후둑지는 오히려 이제 앞에 것이 지라고 하면은 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관, 정해 이렇게 얘기할 때 정해 쌍수, 지관 쌍수 이렇게도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마타를 통해서 근본지를 드러내고 이 삼마를 통해서 후둑지를 밝혀간다고 하겠습니다. 후둑지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중생교화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자기의 근본지를 밝히는 데는 분별은 없어야 될 그런 모습이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견도와 수도할 때, 수도라고 하는 것은, 능엄경에서 이야기할 때 수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둑지를 밝혀가는 것이고, 견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수도분에서는 바로 이런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계정의 사막이에요.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이제 후둑지를 드러내는, 이제부터 수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도분에서는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 이름을 처음에는 수행진기, 이래서 수행의 기본 자세, 해에 대한
소분 안에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진요, 이제 그 삼마의 구체적인 방법이죠. 정이 되겠습니다. 정. 지혜, 선정, 그 다음에 이제 계율, 섭지, 계치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세 번째는 이제 계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정의 사막으로서 수도부는 이루어졌고 그 주된 방향은 관이라고 그래서 후독지로서 자비심을 결국 원력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재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선 수행 진기편은 여기 이 교재가 좀 부실해서 다시 그 원문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눠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그 수행 진기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능엄경 원문 그대로입니다. 안한과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유인물이죠. 지금 현재 교재가 아니고 의혹이 소멸해지고 지금 이제 견도분을 끝내고 이제 수도분에 들어와서 부처님과 안한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안한과 대중이 부처님의 견도분에서 그 자세한 그리고 자비스러운 가르침을 듣고 의혹이 소멸해 없어지고 이제 근본의 입장이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난 거죠. 이제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 자기 상주 진심을 이제 깨달아 몸과 마음이 경안하여, 경안이란 말은 어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경안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얻고는 거듭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부처님 발에 대어 절하고 꿇어앉아 합장한 채 부처님께 사례었다. 더없이 높고 대자대비하신 청정의 진리의 왕께서는 여기 한문은 무상대비 청정보왕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잘 열어주셨고 이와 같은 가지가지 인연과 방편으로 이끌어서 어둠에 빠진 저희들을 인도하여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비록 이러한 법음을 듣고 그동안의 견도분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열의장은 묘하게 깨어있는 밝은 마음, 묘광명심 이렇게 이제 원문에는 나옵니다. 그 묘광명심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며 이 묘광명심의 장성에는, 열장성에는 모든 열의 시방국토에 있는 청정보엄 묘각왕찰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청정한 그 보배에 장엄된 묘하게 깨어있는, 항상 깨어있는 상주진심의 모든 것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찰은 이제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세계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께서 다시 담은만으로는 공을 이룰 수 없어서 참으로 닦아 익혀가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꾸짖으셨으니 저는 지금 마치 나그네 생활을 하던 사람이 호련히 천황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호화로운 집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큰 집은 얻었으나 이제 견도분을 통해서 근본질을 밝혔어요. 이제 그렇게 큰 집을 얻었으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원컨대 여래께서는 큰 자비를 저버리지 마시고 이 모임에 있는 여러 어리석은 이들을 깨우치시어 소승을 버리고 필경 열애의 남음이 없는 열반, 무여열반이라고 하죠. 무여열반에 드는 완전한 열반을 이제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완전한 열반에 드는 본래의 발심했던 길을 얻게 해주소서. 지금 저희들 가운데 더 배워야 할 유학들은 어떻게 하여야만 옛날처럼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을 항복받고 진실한 다란이를 얻어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를 땅에 던지고서 모임 가운데 대중과 함께 일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임 가운데 연각 성문들이 깨달음의 마음에 자제하지 못한 것을 가엾이 여기시고 또 앞으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말세의 중생들 가운데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자들을 위하여 최상승의 오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아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결정코 보리심을 내어서 부처님의 오묘한 삼마제를 닦을 때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응당 먼저 깨달음을 일으키는 최초의 마음에 두 가지 결정된 이치를 밝혀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결정된 이치. 이게 이제 기본 수행의 자세예요. 수도분에 들어간 입장에서 수행자로서 기본 자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입장에서 수도분에 임하거라. 수도에 임하거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처음 발심할 때 갖추어야 할 두 가지 결정된 이치냐? 알아나. 첫째 이치는 너희들이 만약 성문을 버리고 보살의 수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응당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으로 더불어 같은가 다른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으로 더불어 같은가 다른가. 과지의 깨달음은 불생불멸의 세계입니다. 중생들은 생멸심 속에 살고 있고 중생의 그 마음인 분별심인 생멸심으로 불생멸심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절대 못 갑니다. 물을 가지고 불로 가는 격이어서 자기 몸이 태워낼 수가 없죠. 깨달음으로 태워낼 수가 없고 마찬가지 불생불멸의 따뜻한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과지의 그 안온한 불생불멸의 세계에 가게 된다.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으로 더불어 같은가 다른가. 같아야지 같아지지 다른 것은 콩으로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고 알아나 만약 인지의 생멸심으로 근본 수행을 삼아 부처님의 불생불멸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지의 생멸심으로 생멸심은 분별심입니다. 욕심의 마음이에요. 나와 나를 나누고 나와 내 것, 나 따로 있고 내가 나를 세운 다음에 또 나의 것을 만들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내가 있고 나의 것을 만들어내고 찾고 이런 것이 이제 분별심, 생멸심 이런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근본 수행 그런 마음으로 근본 수행을 삼아 부처님의 불생불멸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있었습니까? 우리 선종사의 유명한 어른이시죠. 저도 그분 얼마나 어른이든지 보통은 석씨를 써야 되는데 그분은 마씨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마씨. 그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경전, 전각도, 집전자예요. 그 다음에 각. 그러니까 간음전, 대웅전 하게 되면은 가장 저 집 중에서도 지금 좀 이게 좀 높이 우러러 제일 높은 위상이 좀 높죠. 그 다음에 산신각, 칠성각, 이렇게 각이라고 할 때는 조금 이제 연각, 연각, 풍암영각, 무슨 조사당, 그 당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전이 자장 부처님 쪽에 불보살 할 때는 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 스님네가 그냥 살면 해청당, 무슨 당,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법성요, 원흥요, 등등 이렇게 요라고도 하고, 요는 또 이제 좀 더 이제 좀 큰 방을 요라고. 또 이제 누는 이제 누각을 이제 집누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죠, 이제. 거기다가 공양간 하게 되면, 간자는 이제 아주 이제 직간, 이런 것은 이제
좀 이제 사람이 거기 살지 않고 잠시 이용한 가건물이라는 형식의 모습 정도 됩니다. 직간. 그러면 결간하게 되면은 바깥에서 우리 간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좀 폄하해서 본 절간하게 되면은 그가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잠시 이렇게 뭐 좀 폄하된 내용이에요. 절간하게 되면은 그 간자를 쓰면은 그거는 이제 뭐 마국간 뭐 이렇게 간자는 상당히 그 이제 더 낮은 것이죠 이제. 여기서 지금 그런 모습 속에서 과지에 말을 하려다가 그 엉뚱한 데로 빠졌네요. 마조. 그래서 이제 이제 경전도 보면은 응엄경이라 하는 이제 우리 조사 어록은 이제 어록 또 논은 이제 뭐 논사가 쓰게 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육조 단경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조사 어록인데 높이 쳐가지고 경자가 붙여버렸죠. 육조 단경은 이제 경이 아닌데 이제 언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육조 단경이라고 했습니다. 송광사에 가면은 국사전이라고 하게 되는데 국사당이지. 예, 국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국사지만은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홍광사에서는 그걸 또 사정없이 높여가지고 국사전, 전은 관음 전, 대웅 전. 그래서 국사전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격을 좀 무너뜨린 거예요. 육조 당경 하게 되면은 경은 부처님 말씀에다가 경이라고 붙이는데 당경이라고 있으니까 그것도 격을 좀 무너뜨린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마조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마시에로 불려지는 조사예요. 그래서 상당히 격을 무너뜨리는 이분이 이제 기하장을 갈아가지고 부처를 만들겠다, 거울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할 때 그 스승인 남학해양선사가 되지도 않은 일이라는 걸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가지고 부처된다고 하니까 앉아있기만 해서 부처가 될 것 같으면은 그 말이 안 맞다는 뜻에서 기하장을 옆에 와서 좌선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기하장을 막 갈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좌선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신경 쓰이게 기하장을 갈고 있으니까 스승이 또 그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왜 그러냐 스님께 왜 그렇게 기하장을 하고 있냐 뭐 그렇게 하니까 거울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웃을 수밖에 세상에 기하장을 갈아가지고 거울 만든다는 말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앉아만 있는다고 부처가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불생불멸의 세계에 가야지 생멸심으로 불생불멸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기하장으로 거울 만들려는 것과 같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는데 이미 견도분에서 근본질을 밝혔다고 하면 더 분별심은 없어야 돼요. 이제 분별심은 어떤 분별심이냐? 중생을 교화하고 할 수 있는 후둑지를 얻겠다는 내 공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중생들 교화하는 차원에서 후둑지지 무슨 근본질을 밝히는 물론 같이 갑니다 항상. 그러나 굳이 사마타와 삼마를 나누면은 견도와 수도를 나누면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알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그 둘을 아우르는 참선을 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다시 유임물 원문에 이러한 까닭에 너는 응당 모든 중생이 의지하는 기세간을 비추어 보아라. 가히 만들어진 법은 다 변하여 없어질 것이다. 알아나 내가 지금 세간에 만들어진 모든 법을 살펴볼 때 무엇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냐. 그러나 허공이 허물어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여기는 허공은 지금 우리 상주진심을 의식하고 거기에 지금 열장성에다 두고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공이 허물어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허공은 본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어져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몸 가운데 굳은 것은 흙이 되고 축축한 것은 물이 되며 따뜻한 감촉은 불이 되고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된다. 이러한 네 가지 얽히게 하는 것이 너의 맑고 원만하여 묘하게 끼어있는 밝은 마음을 분산시켜 보고
듣고 견문각지죠. 보고 듣고 느끼고 살피게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5겹의 혼탁함이 있게 된 것이다. 5겹의 혼탁, 오탁이라고 하죠. 법화경에서 오탁이란 말을 많이 나옵니다. 오탁악세. 법화경에서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지금의 상태를 오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능엄에서는 이제 이 중생이 번뇌를 일으켜가는 고통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원인적인 입장에서 오탁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탁이란 표현은 같지만은 쓰이고 있는 그 같은 건 좀 다릅니다. 어떤 것을 혼탁, 오탁 가운데 그 탁자, 어떤 것을 혼탁이라고 하느냐 알아나 마치 맑은 물은 청정 본연하고 저 흙과 모래 등은 본질이 걸리고 장애되는 것이니 이와 같이 두 가지 체는 원래가 그러하기 때문에 성품이 서로 따르지 않는 것이다. 생멸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생의 모습을 지금 우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어떤 것이 생멸심인지를 잘 알아야 생멸심을 가지고 불생멸의 세계에 쫓아가지 않게 되죠. 생멸심의 세계를 잘 알아야 그런 생멸심을 버리고 불생멸심의 마음으로 불생멸의 세계에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생멸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탁의 세계는 생멸의 세계예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흙을 가져다가 맑은 물에 던지면은 흙은 유해하는 성품을 잃게 되고 흙이 풀어져 버리니까 물속에서 물은 청결한 성품이 없어져서 그 모양이 흐릿하게 되는데 이를 혼탁함이라 부르는 것처럼 너에게서 혼탁이 그 5가지 쌓이는 것도 그와 같다. 알아나 내가 허공이 시방에 들어함을 볼 때 보여지는 허공과 보는 견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허공은 체가 없으니 견에 섞이게 되고 견은 깨어있지 못하니 허공이 섞이게 되어 서로 짜여 망을 이루니 이것이 제일 처음 망상으로 떨어진 모습이다. 제1중 이름이 겁탁이다. 너의 몸은 4대를 뭉쳐 그곳으로 이루어졌기에 너의 몸은 지금 4대를 뭉쳐 그것으로 이루어졌기에 견문각지에 막혀서 걸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지화풍토가 돌고 돌아 지수화풍을 이제 차례를 바꿔가지고 지수화풍이 돌고 돌아 너로 하여금 분별하고 알게 하여 서로 짜여 망을 이루어 앞에가 세금이었고 이제 두 번째 오음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수음,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음 속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망을 이루게 하였은 이것이 제 두 번째로 거듭되는 거듭중자. 이 중자는 거듭, 겹겹이 쌓인다 이게. 번뇌가 쌓이고 더욱더 시커멓게 쌓여가는 모습입니다. 겹겹이 하얀색에서부터 이제 어두워진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나중에는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져 본 중생 세계로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가 기언탁이다. 다시 너의 마음 속에 기억하고 의식하고 갈수록 이제 더 이제 애우고 익히고 하여 성품에는 지견을 바라고 성품에서는 지견을 이제 분별지견이에요. 성품에서는 이제 지견을 바라고 용어로는 육진을 나타내니 경계를 여의면은 현상이 없고 견문각지를 여의고는 요별 분별이죠. 요별의 성품이 없을 것이거늘 서로 짜여 망을 이루니 이게 이제 상음이네요. 색수상 행식 가운데 상음을 이루니 이것이 제3중으로 이름이 번뇌탁이다. 또 내가 조석으로 생멸을 멈추지 아니하여 지견은 늘 세간에 머물고 세상에 그 욕망 대상이 쌓여있는 세간에 관심이 간다. 계속적이다. 몸과 마음의 자세가 세속적이다. 지견은 늘 세속에 머물고 업의 흐름은 항상 저 국토에 옮겨가는데 무엇이 더 좋은가? 어느 곳이 더 좋은가? 시골보다는 도시, 또 도시에서도 또 어디? 계속 지금 인구가 어디로 몰리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쪽은 계속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사람은 살만하고 시골은 지금 갈수록 힘들어진
학교도 문 닫고. 여튼 이렇게 항상 업의 흐름은 항상 저 국토에 옮겨가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 짜여 행음을 이루니, 마음을 이루니, 이것이 제4중으로 네 번째 이제 겹쳐지는 거죠. 이것이 이름이 중생탁이다. 너희들이 견문각지하는 가운데 원래 다른 성품이 없으나, 원래는 다른 성품이 없으나 무엇 번뇌가 가로막아 까닭 없이 다른 것이 생기는 것이다. 성품은 불이하여 본래 둘이 아니어서 서로 알고 비추는 것이지만 작용하는 가운데 서로 배반하고 같고 다름의 기준을 잃고 서로 짜여 식음을 이루니 이것이 이제 5겹으로 겹쳐진 탁으로 이름이 명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오탁이 설명이 됐네요. 오음 속에서 수사항행, 색수사항행식의 오음 속에서 오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생멸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중생들의 세계. 알아나 내가 지금 견문각지하는 것으로서, 견문각지는 결국 몸과 마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몸과 마음 견문각지하는 것으로서 멀리 열의 상락아정에 기합하기를 바란다면, 열의 상락아정, 불생불멸의 세계를 또 상락아정으로 표현합니다. 상락아정, 그 세계는 항상하다. 그 세계는 정말 괴로움이 없고 즐겁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아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상주진심의 진하죠. 그러니까 참나. 그 다음에 거기는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 그래서 상락아정. 그 반대가 이제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아가 없다. 그 다음에가 이제 더러운 거의 반대, 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겠죠. 열의 세계는 상락아정. 그래서 내가 이 견문각지하는 이 분별심으로, 생멸심으로 열의 상락아정에 기합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이 견문각지하는 그 근본 견문각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견문각지는 이제 그 분별심이 아니네요. 내가 지금 그냥 네 본래의 마음으로, 정말 네 그 근본 마음으로 멀리 그 상락아정에 개발 바란다면 먼저 생사의 근본을 가리고 불생멸에 맑고 원만한 성품에 의지해서 이 원만하고 고요한 성품으로서 허망한 생멸을 돌이켜서 이를 항복받아 원명한 깨달음으로 돌이키고, 원명한 깨달음인 생멸이 없는 성품을 얻어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만은 과지의 수중을 원만하게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분별심에서 벗어난 항상 깨어 있는 것. 내가 분별심에 떨어졌을 때, 또 내가 분별심에 떨어졌구나 라고 알아차려, 그런 깨어있는, 항상 깨어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여기서 생멸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는 마치 흐린 물을 맑히고자 할 때 고요한 그릇에 담아서 고요함이 깊어져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모래와 흙은 저절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이와 같은 경계를 처음 객진번뇌를 항복받는 것이다 이름하고, 깨어있는 입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진흙을 버리고 순수한 물만 남게 되면 이를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었다. 근본질을 밝혔다. 항상 깨어있다. 완전한 깨어있다. 사마타가 이루어졌다. 사마타의 세계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었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명상이 정밀하고, 명상, 밝은 그 모습이 정밀하고 순수해지면은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더라도 번뇌가 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열반의 청정한 묘한 덕에 부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일 첫째 근본의 2가지 이치 중 가운데 첫 번째 이치를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수행자의 기본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여기서 오탁을 이야기했는데 오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